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질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질서를 교훈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과 이 종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주인을 존경심으로 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주인이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잘 섬겨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1절과 그리고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정해진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서로가 잘 섬길 것이며 또한 존경하고 그리고 예의를 잘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일수록 더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하듯이 믿음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더 존중하는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형제 자매라면 정해진 원칙과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더 나누고 그리고 더 서로 보살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동시에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정해주신 각자의 위치와 그리고 따라야 할 이 질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더욱 친밀하고 아름다운 이 사랑을 나누되, 또 그럴수록 그 안에서 이 공과 사를 구분하며 이 질서 또한 같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 이 이단들에 대한 교훈을 더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 이단들이 판을 쳤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경계하며 교훈을 했을까요? 이 3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에 대해서 4절 말씀부터 바울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과 이 경건의 모습에서 떠난 이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교만해져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 망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4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계속 한다 이야기합니다. 영적 망각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떠났으니 그 안에 여러 거짓의 영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경건과 이 겸손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경건과 겸손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니 어떠한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 시기와 분쟁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른 진리와 그리고 이 경건을 배우기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런 변론들, 거짓 논쟁들, 이러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상처난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부패하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어지죠. 5절에서는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종교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죠. 참된 성도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고 그 자신은 그 뒤에 감추는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며, 그리고 오히려 자신은 한없이 낮추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이와 정반대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말로는 이 예수님을 마치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스스로 자신이 이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지금 판치고 있는 현재 이단들의 모습을 바라보아도 이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돈 때문에 그 안에 결국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들어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서 강조를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6절을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내가 지금 풍족하지는 못해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지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건을 이익을 얻는 도구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위해서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이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며 진정한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얻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이것으로 만족하며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을 먹고 즐기는데 다 쓰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쌓아놓은 이 재물들을 향해서 잠언 2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재물은 잔뜩 움켜쥐고 있다고 한들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릴 허무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더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지니는 것은 오히려 사치이고 그리고 수치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9절의 말씀을 통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없는 사람들이 갖고자 욕심을 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한 사람들이 더 부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 곧 필요 이상의 것들을 탐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주워 담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일 것은 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욕심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것까지도 다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아두었던 이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필요 이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나누고 베품으로써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도 상급을 쌓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직접적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욕망, 세상이 주는 욕심들, 이러한 것은 사망의 길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취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하나님이 주실 이 영생을 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받은 명령을 너희가 온전히 지킴으로써 흠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시
맞이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죠. 이 두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저 무의미한 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또한 20절과 21절에 거짓 교사와 이단을 한 번 더 너희가 경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거듭 강조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그리고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죠.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 마음도 강팍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단과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믿음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의 본문의 교훈대로 죄악과 그리고 이 거짓된 모습들을 멀리하고 오직 의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진정한 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달고 유익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받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